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의 열망을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던 것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는데 성령님께서 교통해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한 맑은 지혜의 마음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정직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정직한 전도자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저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그 소원의 마음 응답하는 음,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소리 잘 들리지요? 좀 아, 네, 작아요? 목사님. 예, 잘 예, 들리네요. 예, 예. 오늘은 이제 교회와 신앙 중에 이제 교회와 신의 요구하는 신앙생활이죠. 교회 생활과 신앙에서 교회 신앙생활은 개인 경건 행습하고 교회 생활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사가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인데 그 교재 지금 갖고 계시죠? 네. 그, 그 서론에 있는 글렌 웨거너라는 미국 그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 이 책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 아, 가운데 이 오썸 파워 오브 쉐어드 빌립 가운데 이 문구는 꽤 유명한 문구가 되었어요.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이 목사님께서 최초의 교회는 그 부분이요. 최초의 교회는 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갔는데 거기에서는 교회가 철학이 되었다. 다음으로 교회는 유럽으로 옮겨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는 교회가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이제 주축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왔는데 한국에서는 교회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병령이 되었다? 영향이 되었다. 미국 영향을 받아서 저희도 교회 성장하기 되게 교회 성장이 제일 중요한 목회자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되는데 경영이 되었다. 그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 종교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불교가 들어와도 유교가 들어와도 속 알맹이는 샤머니즘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풍토가 많지 않는가 싶어요. 한국에 와서는 미신이 되었다. 음, 좀 심하다 싶지만은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제죠. 그러니까 전에도 했던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그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설문조사 통계낸 것 중에 목회자들의 92%는 한국교회가 세속화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세속화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인간적인 모임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필요를 음, 위해서. 샤머니즘 자체는 사람의 필요 때문에 이 절대자를 찾는 신앙이라 교회 모습도 인간적인 모습되었다는 우리 필요 때문에 이제 하나님 찾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많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교회의 본질인데 그거는 잘 아시죠? 교회가 제도나 기관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 네. 예, 예.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에서 들려야 부르심 받은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 그 원래 이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정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모인 사람들 사람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제자들의 공동체, 처음엔 제자들 공동체를 뭐 이름을 붙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음, 그 복음서 기자들 또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따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 이제 그 사람들을 이 교회를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교회의 정의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Church is who we are, not where we go. 교회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음, 그거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정말 사람이다. 요약하면 물론 이제 그냥 사람이다 교회는 아닌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라면 요 정에 입각하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좋은 교회란, 예, 예, 좋은 교회란, 교회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들이 예, 모이는 예, 곳인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좋은 교회는 그 사람들이 약간 차별화되지 않았을까. 세상 예,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이 예, 예, 보여지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예, 생각되네요. 예, 예. 그 이제 차별화, 구별화되는 것도 이제 적절한 표현인데 좋은 모습으로 차별화, 구별해야 돼야죠. 세상 사람과 좀 특이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음,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이니까 그냥 쉽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입니다. 음, 음, 근데 지금은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적었을 때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음. 인식들이 보편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없죠. 교회 다닌다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그거는 더 악하다고 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 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냐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또 하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더 이런 건데 그 사실은 그냥 웃으면서 할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아픔이에요. 우리 과제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예배당 시설이 근사하고 분위기가 좋은 그 자체보다도 사람이 좋은 사람들 그게 교회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교회를 잘 세운다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 정의에 비춰보면 어떤 뜻이에요? 교회를 잘 세운다. 교회를 잘 세운다는 예. 뜻은 교회가 사람이라고 그 정의를 생각하면 잘 세운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좋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서 그 제자화 되는 것 그렇지요. 아닐까요? 제자화 되는 예, 것이. 예.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세우는 게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랬던 것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완전한 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각 사람을 세워가는 게 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숙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게 이제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죠. 피상적인 인식으로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늘리는 게 교회를 잘 세우는 거라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음. 그거는 이제 양적인 것보다도 교회를 잘 세운다는 건 질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로 잘 세우는 것. 또 그게 목회가 그거죠. 바울의 본을 주차서 또 예수님의 본을 주차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사람으로 잘 세워가도록 돕는 게 목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목회자들이 사람이 말씀하시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들이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잘 예.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목회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 온전한 사람들이 진정한 목회자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많다 해서 진정한 그 온전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경험한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의 경우는요, 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려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 큰 아, 그래요. 교회일수록, 예,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관심 별로 없는. 음, 진짜. 프로그램 잘 돌리면. 예전에 그 음,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 네, 그 교회를 벤치마킹 했었는데, 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 한국에 와서 또 집회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네, 그분이 한번 자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커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잘 성숙했는가. 그게 벌써 한 90년대 아니 2000년대 초반인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쭉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교회가 교인들 많아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 빌라일 목사님 공개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한 음, 적이 있었어요. 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잘 성장이 되겠지 아니 그게 아니다. 프로그램만 잘 돌아간다고 되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음,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을 각각 불러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음, 가지셨던 것처럼 또 바울도 네, 아까 네, 골로새서 6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예, 비유적으로 양이죠. 네, 교인들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잘 배우고 잘 서가고 있는가 요 음,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키워져서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더 감사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언제나 이제 현대 교회 문제는 피상성이라 했던 것처럼 내용,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를 잘 세워주는 것은 관계없고 이 교회가 커지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아, 세상적인 기준에는 그래야 교회가 좋은 교회고 목회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잘 간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 교회는 사람이다 이게 강조가 되어지고 교회를 음, 잘 세운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 회원에서 사도행전 2장 예를 들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은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과 예배 그 다음에 이제 5가가 예배고 6가가 교회 생활인데 그 음, 다 중요한 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원리들입니다. 교회 음, 생활이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따라서 저희가 사도에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음,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는데 그 말씀 따라서 교회 생활은 떡을 뗐다는 건 예배드렸다는 거거든요. 주의 만찬에. 네,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함께 잘 배우는 거, 함께 기도하는 이게 교회 생활인데 그게 이제 5가 6가에서 교회 생활 다루는데 양이 많아서 예배는 따로 5가에 따로 먼저 하고 나머지 서로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 이 내용들을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하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 같고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교회 탄생 이야기지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2장이 1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일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게 불의 여처럼 확연하게 나타나고 또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동시통역 방언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나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 일본말로 이해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음, 이제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가 오순절에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깜짝 놀라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서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설교를 쭉 하지요. 그게 사도행 내용에서는 14절 36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 유대인들이 너희가 잘하는 거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 예수는 구약 성경에 대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설교를 명확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 설교를 명확했을 때 어, 36절에 37절이면 저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러거든요. 마음에 네.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우리가 베드로에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제일 책임이 큰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인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미 물을 엎질러 버렸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 38절입니다. 3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수를 믿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로 권하니까 그 복음 메시지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받아들인 사람이 그날 다 이제 침례를 받았지요. 3천 명에 대한 침례를 받았고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했느냐? 이게 딱 42절 한 구절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7절 47, 37에 47절까지가 그 뭐냐 교회의 탄생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30절 41절은 복음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예,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고요. 그들이 모였을 때 뭐 했느냐 42절 한 구절 나타나고 그리고 43절에 47절은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베풀어주고 나누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 교회 능력들이 나타나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이게 중국이네. 중국됐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교회 생활은 다음 이제 5과 6과에서 중점에서 보도록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 또는 이제 세례 뭐 이렇게 각주 붙여 있으니까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는데 개역 개정파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음, 한글판에 원래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돼 있고 그다음에 세번역에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의 다른 사본들 신약성의 사본들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그래 돼 있는데 주된 사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립니다. 그리고 이건 신학적으로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가 또 이제 보편적인 개혁 신학에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개혁 개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의 목사님 중에 순복음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은사지요. 그렇, 성령의 그렇게 선물. 예. 그렇게 해놨는데 이건 성령을 선물로 성령. 받으리니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요 사람이 이 구절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습니까를 가르쳐주는 정답 구절을 할 수 있어요. 음,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많이 오해라는 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거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신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 성령은 네.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주신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예, 진짜 선물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는 이제 좀 이따 했는데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네, 요 구절을 좀 간략화시키면 이렇게 간략화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침례, 명확하게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네,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네, 사람들이 교인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지요. 근데 이제 침례가 원래 영어 단어는 베프티즘이 침례고 이거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 네, 담궜다. 꺼낸 그런 음, 뜻인데 세례라는 단어는 원래 따로 있습니다. 또 이제 프링클이라고 그러지 뿌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음, 예, 보통 그 질문 세례한다 뭐 이럴 때 쓰는 단어는 이제 말하지라는 단어인데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말은 영어 성경은 다 베프티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다 세례로 그거는 아, 우리나라 교회가 쭉그 선교를 받으면서 장로교, 감리교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네, 베프티즘을 세례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제 아, 지금은 이제 각주로 해서 세례로도 있고 침례도 있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음, 원래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는 믿은 사람은 다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로도 신앙 고백을 받았고 네, 이게 이제 로마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갑자기 교회에 몰려온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일일이 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번거롭고 하니까 이거를 음, 교회에서 약식으로 물로 뿌리는 것을 대신하자. 그렇게 음, 약식으로 해서 그거를 한 표 차로 가결을 했습니다. 물로 뿌리는 아, 것도 대신해도 된다. 그래서 세례가 되어졌고 그래도 이제 카톨릭 교회 그 전에 이제 종교개혁전에 모든 교회가 세례를 대신했고 그 중간중간에 그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예, 그 침례를 해야 맞다. 의미가 맞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침례교도 이런 사람들이죠. 아, 예, 그런데 요새 현대는 세례 때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하지요. 네, 집회에서 초청해서 손 들고 결신해다 영접 기도하고 그러는데 영접 기도는 어, 세례를 더 간략화시킵니다. 세례는 아, 침례를 간략화시킨 거고 네, 영접기도는 세례를 더 간략화시켜 가지고 복음을 음, 전해서 그 뭐야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기도 하는데 형식은 의식은 얼마든지 간략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물속에 음,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거로 대신할 수 있고 영접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있는데 문제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음, 침례는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뭐 침례를 주도 마찬가지고 영접 기도하는 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음, 믿는다는 게 뭔지 명확히 모르는데 그냥 영접 기도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옛날 교회사에 보면 그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나왔어요. 성경에는 음, 사실 유아세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그리고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막 말도 못하는 사람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형식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회개하고 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침례든 세례든 영접 기도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음, 받으라고 해서 세례 받았어요. 그냥 교회도 받으라니까 침례 받을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교회의 피상성이고 제가 보기에는 교회 세속화를 낳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봐요. 예수 믿는 걸 명확하지 않은. 근데 음, 신앙 고백을 명확해야죠. 복음을 명확히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음, 고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접기도 되고 해도 되고 세례를 해도 되고 침례를 해도 되고 음,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라서 좀 폭을 넓혀서 말하면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교회 세례,
예, 예, 목사님, 그 세례 베풀 때 예. 보통은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신앙 고백을 또 받고 또 먼저 또 그 세례 받는 성도들은 몇 개월 동안 또 이렇게 교육을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교육을 하고, 하고 예, 예, 그렇게 또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베풀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어떤 분들 곧 임종할 때 이렇게 급하게 또 예, 세례를 예, 베풀고 근데 그때는 그 신앙 고백을 그분들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마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 예, 예, 믿겠다고 예. 그러면 예.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그냥 믿는 성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오른편에 뜨는 강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세례 안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 고백 명확했지요. 신앙 고백. 자기 아, 예, 마음으로.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죽어가는 사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 믿겠다 하면 굳이 세례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세례 안 받고 침례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의 신앙 고백이 명확하냐. 이건 중요하죠. 음, 복음을 듣고서 예. 회개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음, 내가 모시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명확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보통 장로교나 감로교에서 보면 아직도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1년 지나면 학습하고 2년 지나면 세례 주잖아요. 세례 네. 주기 전에 세례 문답 몇 하고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 세례 교육을 하고 나서 당신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했을 때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 다 교육받은 거 대답은 세례 주고 하니까요. 네, 그냥 예의에 대답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로서 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받고 뭐 침례받겠다는 사람이 없을까 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왜 이렇게 교회가 문턱을 높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당장은 교인들이 세례교인 늘어나지 않더라도 예, 주기도문회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회자가 그렇게 그렇죠. 목회자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급하지 않고 그렇게 목회자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이게 제가 좀 비판적으로 삐딱하게 시작해 보면 어떻게든 자기 교회 성도를 늘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 믿겠다고 그러면 교회 나오다가도 안 나오는 사람들 생겨요. 음, 생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꽤 있었어요. 어,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음, 없잖아요. 네. 일부러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음,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그러니까 목사들 스스로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이제 문구들이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제일 바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세례를 받을 때 침례 세례 받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서 바울이 설명해 줬는데 특히 3, 음, 4절 제가 읽지 않고 보면 파란색이 많이 나오는 게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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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연합이잖아요. 예, 네. 침례인데 침례 세례는 이렇게 연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네.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침례 자체 의미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에 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은 이제 죽었고 예수님이 음,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다니 죽었고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음, 이제 매장돼서 이제 완전 죽었고 그 다음에 음, 물속에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주인인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요 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세례 의미가 그거 예수님과 이제 하나입니다. 예수 음,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지요. 예,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침례고 세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미들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물로 뿌리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처음에 맞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교회 한번 나왔때 예수 믿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네, 교회 와서 배우고 보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면서 아, 내 예수님 알아가면서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요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 믿는 사람이 침례 세례를 받지요. 그 사람이 이제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침례교제 이거는 저희 교회 성도 저보다 나이가 6살 많은 분인데 침례 받을 때 모습이고요. 아, 물속에서 한 거예요? 예, 물속에 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 교회가 아, 큰 데는 그 침례탕이 따로 있어요. 네, 옆면에 침례탕이 있어서 앞에 유리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이 밖에서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음, 신앙 고백하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회심의 간증을 글로 음, 써와서 교인들 앞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거 안 쓰면 아, 안 해줘요. 아, 글쎄, 좀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좀, 회심한 사람은 그 자기 간증 다 잘 써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고 명확히 간증 잘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조금 이 침대에 대해서 이게 의미도 좀 깊고, 근데 이렇게 진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냥 물로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 예, 예, 그러긴 해요. 그러긴 해서 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결혼을 우리 교회 형제랑 결혼해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그 자매가 이제 결혼해서 자기는 성경적인 세례 받았다고 신앙 고백으로 세례 받았다고 아이고 뭐 세례 받도 그때 신앙 고백으로 명확했으면 다시 침례 안 받아도 된다고 제가 저희 교회도 아,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네, 침례교에서 침례 받아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이 명확하게 신앙 고백한 게 아니면요. 음, 침례 다시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대로 믿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예전에 침례 왜 받았으니까 그냥 교회도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그 착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어, 뜻인지 알고는 받으셨으니까 잘 모르죠.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어, 다시 전하고 복음가한테 공부하면서 어 자기가 믿었을 때 그러면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침례를 다 신앙 고백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장로교나 감리교 다른 교사 세례 받았더라도 그 세례 받을 때 자기가 정말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굳이 침례 다시 안 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음, 해요. 무조건 외형, 형태만 침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에서 공부하고 나니까 자기가 먼저 저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세례 받았다면 뭘로 또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다시, 침례 다시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침례 세례 의식보다도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명확히 가르쳐 주고, 그리고 네,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을 기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만 잘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심지어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 복음을 정직히 전해야죠. 음,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고 싶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복음은 정직히 전해야지. 음, 그리고 요건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이 터키 그 에베소 네, 지역이죠. 아, 지금은 그 셀죽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면 성요한교회 있습니다. 네, 성요한교회 이제 돌로 된 교회당이 많이 예, 파괴돼서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유적지인데 거기 음, 교회당 바닥에 보면 침례탕이 이게 침례탕입니다. 여기다 음, 물 담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더 침례를 받는. 이런 이제 지금도 그 토아시아 지역에 보면 이런 그 교회당에 침례탕 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음,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서 침례 세례는 신앙 고백인데 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혼이라고 했는데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 명확한 사람들이 교회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교회당에 예배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그중에 신자도 있고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도 있는 게 자연스럽지요. 음, 그죠? 이제 교회 나와서 네. 예수님 좀 배우고 또 교회 다니 내가 교회를 예수님 믿어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고요. 음,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님 주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제 그 교인들을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 오자마자 교인 등록카드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는데 교인 등록카드 쓰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면 정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이 100명이면은 실제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60명 뭐 이렇게 되는 70명 되고 음, 그러는데 사실은 그 반대해야 돼요. 예, 교회에 지금 100명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중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명확히 고백한 사람은 뭐 60명, 70명이고 아직 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명확히 믿는 예수께 인생을 헌신하고 의탁하는 그렇게까지는 그건 아니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알아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교인보다 많아야 정상입니다. 음,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 내가 예수를 주님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인 명부가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교회 교인 명부 있고 아직 교인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이제 구도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을 것인지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들 이 네. 사람도 따로 있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면 엄청나게 기쁜 일이죠.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예수님을 주님 믿는 복음을 명확히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했던 것처럼 그거는 음, 예수를 주님으로 온전히 관계를 맺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예수께 헌신하고 의탁하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야지요. 음, 근데 왜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아직 그 교회 교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런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공동회의를 하게 되면 저 음, 사람이 교인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투표하는 사람 음, 늘리기 위해서 교회 몇 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공동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도 우리 교인이라면 교인이나 아니나 이거 가지고 어, 뭐 싸우고 그런 안 음, 좋은 모습 보이는데 교회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티내고 음, 그러더라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신자는 불신자 대우를 해줘야 돼요. 교회 나오시자니까 당연히 믿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음, 해주는 게 아니고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믿는 거라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네.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회개와 믿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음, 회개하고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헌신해서 예수님의 뜻을 음, 배우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이 명확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그게 제일 음. 중요한 거죠. 네, 그 그거는 사람이 교회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네?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건 당연히 확인해야죠.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아, 사람 확인을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 예, 확인하고, 예. 그리고 사실 음, 처음 전도 과정이 그거잖아요. 음, 전도하고 할 때 이제 교회 나오도록 보냈다가 교회 나오는 게 초점이 아니고 교회 나올 때 이 아,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것이냐 안 모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느 상태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복음을 음, 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그거는 시작이고 끝이 아니죠. 초점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고 저는 평생 예수님 배움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전도지요. 근데 그거는 또 성도가 교회 예, 나오고 나면 예.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그게요. 그렇게 설교를 잘 듣고 해서 내면에도 변화되어지는데 그래도 본인이 그 회심의 인격적인 회심의 신앙 고백은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설교를 네. 들어도 그냥 귀로 음, 흘려듣는 사람도 있고요. 잘 음, 받아서 그렇게 음,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는 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놔뒀다고 자연히 익숙해졌다고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회심한 사람 자신의 신앙 고백 명확히 하지요. 그러면 그 근데 세례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검증을 해야죠. 세례를 받기 전에. 받기 전에 이 신앙 그렇죠.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앙 그렇죠. 고백이 그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예, 예. 또 직접 아, 물어봐야 네. 돼요. 물어봐서 제가 지금 음,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불신자 애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음, 여자친구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녀서 여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도 좋아서 사귀었는데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해서 예,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자기 남자친구 성경 공부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1월달, 2월달 겨울에 계속해서 이제 음, 예수 믿는 이런 것이다. 그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예수 믿는 게 뭔지는 알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는 알겠다고. 그래서 자기 음, 스스로도 성경도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 읽어가 저한테 질문도 하고 1월달, 2월달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뭔지를 알겠대. 음, 그러면 너 이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음,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 예수님 아, 믿는 결정이 뭔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대신에 네가 음, 나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그거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내가 가르쳐줘라. 예수 믿는 음, 것은 그 인격적인 회심이다. 음,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게 뭔지는 알았지요. 그냥 교회 음, 다녀도 교회 익숙해지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는 심지어 교회 다니고 또 내가 좋으니까 나가고 뭐든지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주인 돼 살잖아요. 네. 그거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음,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적어도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계속 음, 성경 보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인생을 의탁하라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걸 계속 성경 공부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런 결정이 되면 이야기하겠지요. 저도 이제 제가 전도할 때 그럽니다. 꼭 그렇게 하고 네가 그 결정이 되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음, 가끔씩 물어봐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싶을 때 되지 않았냐고. 결정할 때 음, 되지 않았냐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지금 한 4년 된 친구인데 4년 더 됐구나.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 올해는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아, 올해는 이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5년 됐나? 교회 계속 잘 나왔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아직도 음, 자기가 사실 그 결정 명확히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막 뭘 그렇게 꾸물거리냐고 다그치고 그러지 않고 그렇다고 음, 그냥 이,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음, 않는다는 것은 인격적 회심이 없는 믿음의 결심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음, 물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나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지냈다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우리 교회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떠나갑니다. 음, 근데 그 사람들 그냥 붙잡아 두기 위해서 복음을 음,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명확히 하는 거. 근데 교회는 그렇게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우주적인 교회와 이스타트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인데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누가 재밌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우주적인 교회 상징을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사람이 장로교에 속했든 감리교에 속했든 침례교에 속했든 심지어는 카톨릭교에 다닌 사람 중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복음을 듣고 선교지 같은 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온 음, 세계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집합.
이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 음,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것처럼 같은 지역에서 같이 가르침 받아서 서로 삶을 나누고 떡을 뗐다는 함께 예배드리고 그다음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도로 배우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그 지역의 공동체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목사님 지금 교회 이름이 뭐예요? 양주 세일교회요. 양주 세일교회예요. 양주 네, 세일교회 같으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양주세도 하나의 지역교회잖아요. 네, 이렇게 모인 사람이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0일처럼 사도의 음, 가르침 받아서 서로 음, 그거죠. 삶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함께 음,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런 공동체, 가시적인 공동체가 지역교회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우주적인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하여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집합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 지역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거는 이제 5가 6가에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음,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4번은 아까도 했던 거,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좋다는 것, 교회를 잘 세운다는 게 무엇이냐, 아까 초반부 했던 거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교회의 사명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의 무슨 몸이 뜻인지 만물 안에서. 모르겠죠. 저는 저 구절 대할 때, 야, 성경 말씀이 꼭 불경 같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질문이 감이 안 잡히는. 그래서 제가, 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성경 구절이 불경 같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그러는데, 저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우라는 단어인데 성령 네, 충만할 때도 같은 단어 쓰였습니다. 근데 이 음, 플레로우라는 단어가 물리적인 것, 가시적인 거 할 때는 채우다, 메꾸다 이런 뜻이에요. 붓다, 음, 물을 붓다, 네, 모래를 붓다, 뭐 밀가루를 붓다, 채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추상적인 것을 때는요, 추상적인 게뭐 붓다 이런 게 아니니까 추상적인 것 음, 때는 원래의 모습이 되게 하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다, 올바른 음, 관계가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성령 충만도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는 음, 게 성령 충만인지 성령님을 주유소에서 기름 붓듯이 이제 비유적으로 할 수 있죠. 만땅 채워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할 음, 수도 본질은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 플레로를 추상적인 거에 맞게 번역을 잘 해놓은 게 공동번역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음, 공동번역에 보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하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던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몸을 통해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 그렇죠.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음, 실현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실현되고 교회예요. 이루어진다. 음, 그리스도의 뜻이 그러니까 머리의 음, 뜻이 몸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수행이 되는 것처럼 음, 예수님의 뜻이 이 교회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물을 음, 완성하시는 분 그리스도고 그분의 계획이 요 그 안에서는 요것도 인더 네임 오브 지저스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예수님 이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그 뜻입니다. 음,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음, 그러면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요. 음, 주기도문에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들어온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큰 맥락에서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의 온 우주 영역에 실현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음, 그리고 이제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음, 하나님 관계로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했던 것처럼 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과 이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명, 만물을 완성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신앙 7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모든 교회가 음, 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요약한 말씀이 이제 그레이트 코맨드먼트하고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제일 큰 계명하고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이 제일 큰 계명이죠. 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봤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음,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잖아요. 온 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라. 이거라고 음,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래요. 제일 큰 계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지상 대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이 네.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셔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을 다 복습해서 가르친 다음에 한마디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요약한 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회는요. 요 제일 큰 계명과 지상 명령을 사명으로 삼고 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약간 특색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때는 이게 근간이에요. 음,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 세드백 교회 우리나라에도 꽤 유명했었지요. 릭 워렌 목사님 교회 세드백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그렇게 정했지요. With the Great Commandment for the Great Commission. 제일 큰 음, 계명의 정신으로 지상 명령을 따르는 교회. 아, 사실은 그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음, 모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이 그 모습입니다. 음,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나중에 천국 가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세우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음, 이 교회 사명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특성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비유했던 낱말들이 몇 개 쭉 있어요. 그게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보았던 예배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럴 때 몸이라고 그러죠. 네. 이때는 몸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제 몸과 지체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몸이고 우리 각 사람은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교회의 특징은요.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때는 머리의 뜻을 몸이 수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가 수행한다. 음, 그래서 교회가 몸이라 할 때 첫 번째 뜻은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 사람들이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 이제 고린도서 12장 27절 몸과 지체를 이야기할 때는 몸이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손, 발 네.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때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아, 이뤄가는 게 음, 교회의 특징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음, 다르고 뭐 예,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마음을 하나 된 사람. 그래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 두 가지 뜻이고요. 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소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어 가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교회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교회 그 그리스도께서 건물 보면 모퉁이 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모퉁이 때 기준으로 이제 바닥 터 기초죠. 음,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네, 기초가 되는 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 위에 네, 세움을 입은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물이 음, 지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모퉁이 돌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기초는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하고 그 위에 마치 건물마다 이렇게 연합해서 나무, 음, 돌, 뭐 요새는 철근 뭐 이런 거 다 연합해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 음, 교회를 건물과 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건물과 집으로 비유했는데 건물과 집으로 비유했을 때는 어떤 의미겠느냐?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21절에 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서 이 거룩한 집, 음, 성전이 되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 집을 지으면 그 안에 사람이 살지요. 그런 것처럼 음, 공동체, 교회 음, 공동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하십니다. 음, 그래서 교회를 건물 집이라고 할 때는 건물 안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음, 건물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하십니다. 임재하세요. 음,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그 기도든 말씀이든 어, 종교 행위를 신앙 행위를 굉장히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인재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음, 공동체 통해서 경험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정직한 교회를 통해서 근데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함께 가르침 받고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음, 그래서 교회를 건물 집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건물 안에 사람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건물 집이라고 했고 또 하나 뜻은 그 22절에서 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죠.
네. 교회가 한 번에 단번에 완성되는 모습은 절대로 없습니다. 음, 건물도 하루아침에 딱 지어지는 게 아니라 큰 음, 건물수록 점점점 지어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가르침을 받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가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함께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쭉 지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를 주님 믿는 공동체도 함께 지어져 갑니다. 각 사람이 성숙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모습도 더 성숙해 가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건물 집이라고 표현했고 또 세 번째 뜻은 건물 집 짓는데 돌만 가지고 짓지 않잖아요.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일치해서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과 일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건물과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고린도도 후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처녀 신부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처녀 신부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처녀 신부라고 했을까? 처녀 신부. 그, 처녀 신부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신랑 앞에 신부 그런 것처럼 음, 그런 것처럼 교회가 처녀 신부였던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음, 이제 교회가 순결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결함. 예, 예. 그러니까 뭐 세속화 되지 않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예, 예. 앞에 순결.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것, 인간의 욕심에 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인간의 욕심, 야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목회자의 뭐 체면이나 자랑을 위해서 또 이제 교회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교회가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에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인데 하나님의 그 교회가 순결함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순결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합니다. 음,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한번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 모였지만 사실은 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음, 자기들의 뭐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음, 체면, 자기들이 높아지는 그거를 위해서 모였었지 음, 정말 하나님께 순전하게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걸 깨우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결국은 예, 저런 거죠.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주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모 사실 많아요. 음,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음, 지켜 세워주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직분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봉사 안 하고. 음, 쉽게 움직이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교회의 순결에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도 그런 경우 많지요. 정말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사랑에 섬기기 위해서 아니라 이게 자기 명예고 체면인 거예요. 음,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교회의 순결함입니다. 네. 동기가 중요하네요.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관계에서는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봉사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왕이면 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순수성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도 좋은데, 기뻐하는데 예, 예. 그 일은 얼마나 이 생각이 그렇게
그냥 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하면 그 일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그 수고에 칭찬도 있겠는데 참 그거를 또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면 복음을 그렇게 예, 할 수가 잘 가르쳐야죠. 할 수 예, 있죠. 예, 예. 예. 복음을 정직히 잘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그래야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 사람들의 이제 그 뭐야 자아 욕망, 자존심들을 자꾸 부추겨 세워서 그래서 이제 집사, 장로, 직분을 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게 하고 근데 그게 좋은 게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책임이 참 교회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순결성을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면 그걸 예, 알고 봉사하고 근데 그걸 교회가 강조하지 않고 따르게 또 이렇게 막 부추기면 그거는 교회가 책임져야 될 것 예.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명확하게 회심이 없는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음, 그러면 힘들죠. 회사 경영하는 것처럼 당근을 음, 줘야죠. 뭔가 예, 사람이 음, 거듭나지 않으면 당근과 채찍으로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모데서 3장 15요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때 네. 우리 뭐라고 했는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아멘. 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그가 사실 집이라고 번역한 건 오역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교회개혁 개정할 때도 그 네. 몇몇 분들이 그거 고치라고 했는데도 잘 안 고쳤는데 가족이라고 해야 돼. 맞아요. 아, 네. 개역 거기 개정판이네요. 예, 예. 가족이에요? 예,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아, 가족이라는 뜻. 가족하고 집은 아, 다르죠. 예, 네. 예, 가족하고 집은 좀 다르죠. 다르죠. 예. 네네. 같이 뭐 혼용하고 있을 때지만 어머니는 다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예, 예. 아, 건물이 이 아니라 가족. 집 건물이 아니라 패밀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가족이라 할 때 어떤 뜻이냐면 네.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네. 그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실래요? 네. 그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보면 30일. 그때, 예수의 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들 관계에서 제일 끈끈한 게 이제 혈육이 가족인데 음,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아가 듣기에는 예수님 어머니가 듣기는 저런 호로자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아마 그냥 거칠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명확하게 이게 과장한 것도 아니고 비유를 한 것도 음, 실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네, 자, 하나님 뜻 행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 때 헌신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사실 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맞, 그러니까 하나 돼서 침례를 받는다는 신앙 고백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 자체가 네, 얘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가족이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가족 같은 교회에서 우리 참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각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냐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것도 사람끼리 죽이 잘 맞아가지고 예, 좋은 팀워크도 이룰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끼리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냥 같이 뭐 교회당에 모여서 몇 시간이고 수다 떨고 너무너무 즐거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 각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네, 예수님의 네, 가족이라고 할 때는 가족처럼 사랑이 많고 분위기 좋은 게 우리 모임 이게 아니고 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중요했던 것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는데 저 권속이 무슨 말인가는 아세요? 그래요. 이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권속들. 그러니까 안 쓰는 말인데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저 아,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네. 아, 네, 그런 느낌은 아는데, 네. 네. 그냥 권속이라고 그 하니까, 권속이라는 말 안 쓰는 단어인데 옛날에 썼던 아, 말들인데 가족입니다. 그래서 영어 가족, 성경은 다 패밀리고 헬라 패밀리, 성경에 아, 보면 디모데전 3장 15절과 같은 단어예요. 가족이라는 단어. 음, 같은 단어. 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할 때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네, 가족,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평생 음, 하나님 때 살겠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만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내 인생을 예수께 의탁하고 예수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헌신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음, 오늘 한 것 중에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그 처음에 그 교회가 그 건물 네, 아니라 좋은 사람들, 예, 예, 그렇게,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건물하고 계속 연관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가 또 교회 건물에서 또 모이는 거죠. 그 그래서, 초대인저 같은 경우는요, 그 네, 아까 2장에 봤을 때, 그 첫날에 예수 믿는 3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 어디서 모였을 것 같아요? 3천 명? 네, 흩어져서 모이는 거예요? 다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조금씩 흩어져서요. 예루살렘 아, 성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 원래 유대교 성전이잖아요. 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겠지만 떡을 아, 떼고 교제가 했던 건 다 집에서 그 한 집에서 아,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아요. 많아야 열댓 명이죠. 아무리 네. 큰 집에도 열댓 명 모이기 힘들잖아요. 다 그렇게 모였어요. 음,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교회는 이제 이 사람들이다. 이 네. 건물하고는 건물은 조금 그냥 구분해야 건물일 돼요. 뿐이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음, 쉽게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빛과소금에 가자 그러면 이제 빛과소금에 교회당 가자고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뭐 어른들 보면요. 예, 교회당을 짓고 났을 때 그 간판, 현판 할 때요. 예를 들어 음. 빛과 소금의 교회 그렇게 안 하고 빛과 소금의 교회 당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당, 다 네네. 그렇게 썼었는데 네. 언제부턴지 그 당자 꼭 붙여야 되냐 말하면 음,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빛과 소금의 교회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영락교회, 충영교회 다 그렇게만 했는데 음. 이해는 하는데 이제 본질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당 잘 세우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고 그런 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필요 공간으로 부차적으로 활용. 교회당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네네. 네, 부차적으로 교회당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음, 목회자들 경험에서는 어쨌든 무리해서라도 교회당 세우면 교인들 채워진다 이런 생각도 아. 갖고 있어요. 그 순서가 바뀌어졌는 거, 그래서 바뀌었죠. 바뀌어져. 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
교회당 세우고 사람들을 채우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 사람들. 네네. 네네. 맞네요. 이게 이제 맞아요. 그게 거꾸로 사람들을 잘 세워가지고 필요 건물을 만들고 했던 데가 그 캠퍼스 선교단체들이에요. CCC, UBF 이런 선교단체들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음, 얻고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하고 양육을 세우고 그 사람들 모여지니까 또 이제 회관도 세우고 그랬던 것이고. 아, 네. 근데 일반 목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당 세우고 그러면 네. 사람들이 잘 세우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오겠지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데 일단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공동체 그거를 기억하는 음,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것은 그 교회의 본질, 그 다음에 교회의 특성, 교회 네. 사명, 교회의 특성 이런 또 원론적인 이야기 나누고요. 네.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은 다음에 이제 5과하고 6과에 하도록 하지요. 아, 네. 너무 중요한 것 오늘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은 목회 현장에 사는 목사들은요, 일단은 특히 이제 개척교회 하고 나면 네. 어떻게든 자기 교회 뭐 독립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게도 교회 성장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음. 복음 근데, 정직하게 못 전하고 어떻게든 사람 붙들어 들리게 최선을 다하는. 근데 생각을 바꿔놓으면 사실 이걸 중요시 하면 그거는 맞아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데. 예,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데 조금 인내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음, 인내를 해야 돼요. 씨 뿌린 자의 네. 열매 맺는 비결이 인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적 교회 성장에 맞아요.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음,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 음, 그렇다고 그게 빨리빨리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것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인내라고 그, 했던 것처럼 네. 복음을 정직하게 전해서 한 사람만 세워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음, 해주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네. 예수님 분명히 이 교회에 대한 승리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음, 교회가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승리 아멘.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아유,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고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정직하게 잘 세워가자. 아멘, 이제 그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아니, 다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네. 음, 하나님, 오늘은 다른 분들이 다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에 직접 참여를 못해서 진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만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사명이 뭐고 또 교회의 특성이 교회다운 게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마음이 쫓겨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내 급급해서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행하지 않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명확히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도록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 헌신한 사람들의 교회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의 필요, 저희 자신의 야망이나 체면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지 않고 아멘, 예수님의 세대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정직한 신자들, 정직한 주의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것은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 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아, 네, 목사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